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성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가장 큰 관점 중 하나는 영원에 대한 관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막연한 영원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근시안적인 삶을 더 추구해서 살았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이 땅의 삶이 그저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깨닫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으며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소망이라는 것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의 고난을 경험하더라도 성도는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말하며 기뻐하고 인내하며 결코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대로 맞춰지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식하게 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새벽제단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성도가 되었다, 그냥 단순히 관점의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원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 땅의 것에 흔들릴 필요도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논하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적으로 똑같이 반응하기보다 세상의 방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일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두 사람이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합의 편에서 사람을 만족시키는 시드기야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미가야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특히 어제 말씀에서 아합에게 좋은 말만 전하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는 다르게 충언을 하고 따끔한 질책의 말을 서심치 않고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바로 미가야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또다시 보면 아합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신이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왕의 입맛에 맞춰서 좀 예언을 해라. 이렇게 종용을 해요. 여기서 인간적으로 볼 때 미가야가 이 사신의 말을 듣는다면 더 이상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아도 되며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부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해라 라는 타협의 말이었죠. 그러나 미가야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의 사신이 와서 인간적으로 반응을 하라고 종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미가야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더 대언하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가야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보면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미가야가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 대한 환상을 보고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합은 이 길앗 라몬 전투에서 죽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아합의 주변에서 아합을 위로하고 아합을 격려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짓말의 영에 현혹되게 하셔서 그저 아합이 죽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가야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야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하나님 편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 하늘의 회의에 관한 내용을 친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가야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아합의 종용에 타협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친히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전하면 되는 것. 즉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이 있으니까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관점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야와 반대되는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늘의 회의에 대한 내용을 미가야가 그대로 전달할 때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와서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갔다는 억울함과 열등감에 분노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선지자가 영적으로 무뎌지자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감정 그대로 표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시드기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결국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신저가 되어서 아합이 길앗 라못으로 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아합은 그 말에 속아서 길앗 라못으로 전투를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장본인이 이 시드기야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과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런 소망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반드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를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지금은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준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것에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천국을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며 영적으로 반응하기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십시오. 만약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도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시드기야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는 미가야처럼, 속된 말로 정말 바보처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현명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시드기야보다 훨씬 낫습니다.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많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가야가 됩시다. 시드기야가 되지 맙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에서 예수를 구주로 삼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눈이 계속해서 떠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눈을 띄워 주시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미가야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에든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만 온전하게 전하는 한 사람, 미가야 같은 사람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꼭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